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감사는 하나님의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에 공통된 비밀 하나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곳,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난제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내일을 열어가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미션, 이것이 저는 감사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영적인 역사요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감사와 찬송에 익숙하기보다는 온갖 것으로 인한 비난과 불평과 원망에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내일을 열어가는 유일한 언어이므로 하나님은 감사하도록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틀림없는데 그래도 도전하라고 우리를 등 떠밀어 내모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맞이하는 해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여시는 우리들의 내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쉽지 않은 또 다른 과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미션 임파서블한 과제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하는 건 여러분 정말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는데,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는데 잠자는 모습 보는 것조차도 역겨운데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에 어지러운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미션 임파서블 한 과제를 오늘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집요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게, 주의 백성의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요청하시는 과제입니다. 아니, 난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역경 속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라는 이 감사를 억지 감사라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예,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억지 감사가 가장 짙게 녹아져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이 억지 감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시의 노래입니다. 아니, 그 억지 감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래를 불러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경 속에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감사와 찬송을 불렀던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한마디로 역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들의 그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예,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의 감사가, 그 억지 감사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했던 감사가 놀랍게도 그들의 역경을 하나님의 역사의 첩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꼭 하고 싶지만, 밉지만, 때려 죽이고 싶지만, 온갖 추악한 감정들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어지럽혀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유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하는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또 하나의 난제는, 그래, 그저 있을 때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있을 때 잘해. 예, 그걸 변형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있을 때 감사해라.
이 감사를 저는 여러분 평상시 노래라, 그렇게 평상시의 희망의 노래라 이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도 난제지만, 놀랍게도 감사할 것이 지천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난제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기가 막힌 경향과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도 바닥에서만 하늘을 본다. 모순입니다. 절망의 바닥, 곤고한 바닥, 고통의 바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바닥에서만 비로소 하늘을 보는 건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이지만 불행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늘을 보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소중한 가족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일터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모든 자락, 모든 마디마디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난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미움, 분노, 증오,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 미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벽을 해하는, 그리고 마침내 파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러나 직시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난제지만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모든 성벽을 지키며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벽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하간 주님께서 역경 속에서도 나 때문에, 그 역경을 나의 역사로 바꿀 나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난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허물 수 없도록, 마침내 파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계단으로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끌어올리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이든 나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간다면 사단의 내일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는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급히 몰아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듭 짓기 위하여 터닝 포인트 시간에 감사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대명제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77절,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 때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단 하나의 명령도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서라 하는 말입니다. 2012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고마움이 담겨진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1년의 모든 어려움이 모든 것들이 그 한 통의 편지로 녹아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붙들고 편지의 감동만큼이나 깊이 그를 위한 그 가정을 위한 그 일터를 위한 눈물의 기도 있었습니다. 2012년을 그저 무심히 보낼 수 있습니다. 2012년을 그저 다양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고개 들어 그분께 그분의 마음을 녹일 만큼 감사함으로 이 해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주 가족주일이라 어제까지 예배소 2장 16절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족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급하게 오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제 갈 길 가는데 단 한 가정이, 단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나온 1년이 부족함에도 나약함에도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자가 무서워서 하이에나나 표범이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에미 사자가 있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 사건들, 수없이 많은 것 속에서 악한 역사가 여러분을 끝내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알던 알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여러분 뒤에서 에미사자로 으르렁 으르렁 울어댔었던 그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견딜 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분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면 그분을 향하여 눈 한번 맞춰보는 것, 그분을 향하여 눈 한번 맞춰보고 그분을 향하여 아름다운 웃음 한번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은혜의 몸짓인지 모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가정을 찾습니다. 한 하나님의 내일을 열 하나님의 권속을 찾습니다. 한 교회를 찾습니다. 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난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 하나님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그런 은혜자들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한번 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난 1년 아니 지난 생에 나나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일터나 우리 교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맺도록 하겠습니다.